네, 성경적 기도, 주기도문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제 5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부분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참 어려운 기도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어려운 기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우리한테는 뭐죠? 우리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없어지고요. 나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제 주변에 있는 기도, 제 교회에 대한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성경적인 기도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고 다시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어려운가? 네.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다는 선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뜻이 있는가? 그렇게 큰 결단이 있었는가? 설명이 쭉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국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되겠죠. 나의 뜻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져 가겠죠. 그러면 어느새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열정적인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시면 뭐가 어렵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간절하고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 그런 기도겠죠. 그런 기도는 아마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 그 인간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막상 기도를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가 허락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함께.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잊어버리시면 또 guilty feeling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 또 만나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글쎄요, 말씀에 대한 모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함께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일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책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하나마나한 기도. 결국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피하고 내가 가르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이 생명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떠오르시죠?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뭐 목사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 되었던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되고 저거는 좀 힘들겠다. 요 부분은 내가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안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구분을 지어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님 중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도하시는 신앙인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혹은 그러한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거의 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많진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셔서 힘든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혹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어떤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우리가 좀 힘드니까 글쎄요. 다를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더 강렬하고 더 무조건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인데 10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 저는 평신도인데요. 이런 답변들이 많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국 나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에 나온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다른 앤드루 머리라는 분을 인용하셨는데 신앙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앤드루 머리라는 분이 한 150년, 한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영적인 성숙도가 좀 더 깊었던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맞아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막상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벌써 지난주 예배 드리시고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일날 설교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네, 복에 관한 내용이었죠. 네. 한번 돌아보세요. Monday, Tuesday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지금 계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예를 드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빠가 왜 저러지? 그러는 자녀는 없을 거라는 거죠. 아빠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희생하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도 아빠가 수고 많으시구나.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 말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론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셨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도 평신도로 쭉 사역을 하다가 불과 몇 년 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는데 인간인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는 거죠. 강해 설교가 힘든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의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레위기와 구약에 종종 등장하고 또 사도 베드로도 말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한번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뭐 남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들이 반항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아버지랑 많이 마찰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놀란다는 거죠.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서. 그러나 나중에는 좀 더 자라면 목소리까지 아버지랑 비슷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나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 바뀔 것이고요. 우리의 말투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하고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같이 즐겁게 했던 오락, 같이 즐겁게 놀았던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만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세상적으로 함께 즐거웠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믿음의 친구가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죠. 그럼 얼마나 그게 익사이딩한 겁니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앞으로 영원히 교제하실 분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으로 교제할 대상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주위에 생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만나던 친구들과 만나서 오락을 즐기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단절시키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다가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느새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에 같이 만나던 친구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게 아쉽다고 그러시는데 글쎄 그게 아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그 체인지죠. 예전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생기실 것입니다. 뜻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wil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뜻이 맞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desire라고 사용됐습니다. 그 문맥상 원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왼쪽으로 쭉 갔어요. 왼쪽이 내가 사는 인간적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흔히 유턴이라고 하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 내가 사는 나의 뜻대로 사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야죠. 방향은. 조그만 것들은 아직도 바뀔 게 많지만 방향은 바뀌었어야 돼요. 방향은. 그래서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나중에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함께 토론하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아니, 하나는 전적인 은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는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나오죠. 그럼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보충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네. 그렇겠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퍼펙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삶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잔잔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설당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열 처녀가 어땠습니까?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기름이 필요하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5 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 뜻대로 살지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편 강도와 평생 교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도 쓰셨는데 한편 강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형을 받은 걸로 봐서 흉악범이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교회는 매주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에 마음속에 회개형이 자리 잡으시면 바로 회개하시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지고 세상에 팬데믹이 돌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 그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은 확실하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징조인데 아직 그때는 아니니라. 그때는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그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말씀하세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계속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안에서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 막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섬긴다면, 예를 들어서 삶 가운데, 직장에서 섬긴다면, 가정에서 섬긴다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작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고 그 뜻 밖에서는 세상 일이죠.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큰일 같아요. 세상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질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그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포함.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인정하되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